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 들을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힘의 원천입니다. 새로운 힘의 원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업무에서나 학업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힐링하고 싶다. 그것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 수행하고 앞으로의 여정에 더 잘 나아가고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갈 때 자신의 취미를 즐기거나 또 심지어 집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것도 힐링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힐링,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믿음의 여정이 순탄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좌절하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고 지쳐 주저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1절은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도 너의 눈을 들어 주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 은혜의 빛 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리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새 힘을 얻은 결과 어떠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힘의 원천, 새로운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자주 잊는다는 말씀이죠. 다시 기억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분의 본성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9절에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 들을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인간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힘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중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행성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일을 하실 때도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또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일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은 명철입니다. 이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지식입니다. 평강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데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무엇을 소유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태로 들어와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마음에 되새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힘의 원천, 새로운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젊은이 들을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왜 젊은이와 청년입니까? 가장 왕성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 어떤 형제는 우리 청년부가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까 형제분들과 스포츠 내기를 하여 맛있는 거를 좀 얻어 먹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아직 젊지만 정말 형제가 젊고 패기 있는 형제구나라고 느끼곤 합니다. 실제로 저희 청년부를 보면 굉장히 든든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본문 말씀과 같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걸어가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라 하더라도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생전에 알지 못하더라도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나뵙게 됐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의 것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는 대적들의 입장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다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외부에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또한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빛나 보여도 지나고 나면 회상하는 추억일 뿐입니다.
저도 교회의 활력소인 이 어린 지체들이 교회에서 활기차게 있는 것을 보면 어린 시절 저도 여기 앉아 있는 경재 형제나 혜령 형제 또 그 형제들과 투닥거리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속 많이 썩였겠구나 이렇게 회상하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청년입니다. 위로부터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힘의 원천, 새로운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힘이 실제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본문 말씀처럼 주를 앙망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실제로 독수리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교의 홍보를 위해 조류관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새를 키웠는데 두루미, 공작새, 꿩, 심지어는 학교를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독수리 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근로 장학생으로 조류관에 배정받았습니다. 독수리는 총 3종류를 관리했었는데 하나는 대머리 독수리고 나머지는 흰꼬리 수리와 다른 하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대머리 독수리 우리에 먹이를 들고 들어가면 이 독수리들이 깜짝 놀라서 그 좁은 우리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장대 위로 큰 날개를 펼쳐 솟아 올라갑니다. 이 독수리는 날기 위해서 추진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나머지 독수리는 먹이를 들고 들어가면 장대 위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임을 보이면 그 즉시로 제 머리로 날아와서 다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니까 독수리는 날기 위해서 달려서 추진력을 얻거나 도움닫기 또 바람을 활용한 활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나 포식자, 인간 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날개를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행을 한 후에는 공중에서 여유롭게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삶의 문제들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무거운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게 될 수도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벗어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삶의 문제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마치 독수리가 치솟을 때처럼 그 무거운 짐을 거스를 강력한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리는 경주자의 삶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의욕이 없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체력이 없어도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달릴 수 있는 힘을, 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에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솟아 올라가는 시간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시간도 몇 번 안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때, 물론 많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인생을 차지하는 것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삶이 무료해지기까지 하지만 매일매일 그 일을 계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있어서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한결같다면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성도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삶의 변화가 없어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향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을 힘과 달려갈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높이시고 신뢰하십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섬기고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랄람 포포프 목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불가리아의 목사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스파이로 몰려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13년하고도 2달이나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재판에 서기까지 그는 가짜 자백을 받기 위한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머리가 윙윙 울릴 만큼 머리를 가격당했었고 10살 동안 앉지도 못하고 서 있어야 했고 극소량의 식사로 앙상한 뼈만 남고 불면증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진 고문에도 포포프 목사는 믿음을 부인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몸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 있다고 외쳤습니다. 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진 고문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스템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진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일어서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삶은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께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즉시로 주실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항상 최선의 것만을 주십니다. 주심으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점점 능력이 없어지지만 새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계속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이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힘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듯이 성도도 마땅히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먹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로를 마땅히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걸어가는 것에 할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여러분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여러분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쳐다보라,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보내고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알려드리는 지금까지 행한 믿음의 여정이 가장 중요한 일을 잘 해온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늘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